우리가 읽고 들어서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예수 믿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그 자리에 적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빛이다 또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들은 가지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도 하셔요. 또 천국 시민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특징을 부여하신 것은 그 자리에 적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왜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를 빼앗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넘어뜨려서 다시 자기에게로 끌어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빼앗아가려고, 우리를 넘어뜨려 다시 끌어가려고 그렇게 기회를 보면서 유혹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위해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리를 잘 지켜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 내가 시험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 신앙이 나태해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그걸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시험에 빠졌다 생각을 한다라거나 내 신앙이 좀 나태해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나를 끌어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확고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몇 가지의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6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아무한테도 허황된 이론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허황된 이론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런 허황된 이론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당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리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세력을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올 때 그걸 뿌리치고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말로 속이는 자가 누구인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그때 그 당시 상황을 놓고 보게 될 때,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헛된 말로 속이는 자가 누구인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당시의 배경들을 학자들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가 교회 밖에서 다가온 유혹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교회 밖에서 다가오는 유혹이 있었는데 그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영지주의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그 시대에는 영지주의가 파다해 있었으니까.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영적 구원받았으니까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소위 그 영지주의적인 게 외부로부터 유혹이 들어왔었어요. 성도들의 삶을 해이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자유방임적인 반율법주의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내부에서 은혜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주장을 자세히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돼요. 로마서 6장의 내용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큰 선물이고 매우 넓기 때문에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모두 씻어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활동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은총을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 죄를 짓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잘못된 논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작용하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에 이렇게 퍼져 있었던 생각들, 사상들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도 충분히 들어왔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외부에서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헛된 주장에 솔깃해서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다 종합해 본다고 하면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혹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수많은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요, 매우 합리적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그럴듯하게 우리의 신앙을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하죠. 여러분, 합리적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 합리적인 것 같이 좋은 게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도 주관적인 합리가 깔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합리라고 하는 유혹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한다든지 그 외 다른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와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에 반듯하게 서서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는데 어떤 유혹이 내 신앙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가, 이것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게 되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8절에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여러분 모든 면에서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과 지금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과 지금의 달라진 신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세계에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어둠 속에서는 옳고 그름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빛을 비추면 옳고 그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빛의 세계에 살고 있기에 빛의 세계에
사는 사람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선과 정의와 진실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항상 선한 것을 찾아 행하고, 항상 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찾아 행하고, 항상 진실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여러분 세상은 악과 불의와 거짓이 활개를 치면서 혼란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합니다. 언론 역시 무엇이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라파엘 라시드라는 사람, 그 영국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가 써놓은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해보자. 한국의 언론은 형편없다. 뉴스를 아무리 읽어도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인지 도무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나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서 사실에 기반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정말이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으며 나 역시 아직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해도 한국 미디어는 정도를 넘어섰다. 독자를 기만한다고 밖에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라파엘 라시드라고 하는 영국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그 한국 언론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빛의 자녀답게 선과 정의와 진실을 사랑하면서 그 열매를 보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빛은 우리가 이 세계에 유용하며 도움이 되는 시민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빛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세계에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은 세상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힘으로서 작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무나 식물은 여러분 빛을 보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상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을 빛이라고 하시면서 그 빛을 등잔 아래 숨기지 말고 세상을 향해 밝히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숨겨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밝히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도움을 주고 세상에 유용하게 세상을 성숙시켜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수가 많은데도 세상이 선한 방향으로 발전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빛된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빛이신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내가 가진 지식을 근거로 삼을 때 편협하게 치우치게 되고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가진 지식이 틀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진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종의 일을 맡으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 의견이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자.
내 생각이 모두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자.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내 의견도 조율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 의견만이 옳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고 조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 그걸 우리가 찾아가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요, 빛에 비춰보고 물건을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취미로 하면서 렌즈를 하나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조리개를 열고 형광등 뒤로 비춰보면은 그 안에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뭐 곰팡이가 있는가, 아니면 뭐 포그가 있는가, 아니면 기스가 나 있는가, 먼지가 얼마나 들어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어두운 곳에 살게 되면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까지도 드러내게 만드는 이게 빛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물건을 사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빛에서 보고 고른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것을 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걸 가려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려내는 힘이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려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 있는 자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로 21절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말세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는 날이 갈수록 악이 더욱 성행해가는 답답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결단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날마다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결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내가 내려놓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매 순간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 자체가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 바로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지점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바른 삶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위험에 처할수록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사람이 위기에 처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역할을 정말 귀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위치들이 다 이렇게 공개되고 알려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위치를 잘 파악하고 그 지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게 뭔가를 고민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주의하여라고 했습니다. 주의하여.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더 찾아봤어요. 주의하여. 우리 국어사전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마음에 새겨 조심하라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만 주의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시대가 악하니 지혜롭게 살아라. 이것은 이 시대가 악하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방탕하게 되니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와 음악을 주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언제나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여전히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지만 신분이 다른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하여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공로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셨고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위치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나로 인해서 세상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빛으로 소금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